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고 의미가 무엇인지 또 깊고 정확하게 숙고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저쪽에 뭐 해운대 바닷가를 가도 그렇고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만약에 얼굴 초상화를 그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그려야죠. 누군가 제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초상화를 보고 노수용 장로님이네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초상화를 잘못 그린 것이죠. 초상화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잘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상화의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상화를 그리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초상화와 오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닮아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 또 특별히 팔복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산상설교 팔복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진정한 의미, 오늘은 서론의 부분으로서 산상설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개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국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천국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본문을 기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물질적인 천국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천국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로마에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가장 번성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그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초라한 옷을 입으셨고 사람들과 군대 카펫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옷을 나귀 새끼 등에 얹어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저런 분으로 오신다면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부흥시키고 흥왕시킬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과 함께 산상설교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적인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정치적인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과연 그것을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우리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벌들도 자살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도 부요하고 그들의 마음도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기 많던 연예인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코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이루고 아무리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모든 것을 갖춰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은 오히려 지옥이 될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민주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약 그리고 이혼, 폭력 정말 밤에는 두려워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완벽함 또 물질적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천국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원하셨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천국은 물질적이거나 정치적인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그의 복음서의 첫머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완벽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올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귀신의 왕을 이미 패배시키셨으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다?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권세,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물질적인 천국관을 버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실시되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요,
또 우리가 들어갈 새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은 저는 지금 저 삼동에 제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주민등록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 우리의 진정한 주민등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곳,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영역,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이 온전히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제거될 것이며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천국이 모든 영역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만물은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행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기의 백성의 마음과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시인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나라, 그거 아무리 그렇게 이루어져 봐야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온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산상설교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배고픈 사람을 절대 추앙하거나 칭찬하거나 또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자연인에게, 일반인들에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나 혹은 오늘 이 팔복을 실천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설교, 특별히 팔복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과연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외적인 형식인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결코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박하와 회향 그리고 근채 같은 양념의 11조도 드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그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들 수 있는 무게까지도 결정해서 더 이상 노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심지어는 불도 켜거나 꺼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자, 이렇게 형제를 비난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은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설교는요, 우리가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자연인은 불가능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결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며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신 바로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인 이 산상설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자,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율법의 요구를 못 이뤘다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며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며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결코 자연인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절망을 우리가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주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산상설교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이렇게 살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복을 읽어보면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특별한 교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수의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에 기록되고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 개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인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특수 기독교인, 보통 기독교인, 기독교인의 생활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세속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사실은 저해하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직책에 있어서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이런 직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상수훈과 팔복은 직책을 서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신 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는 누구는 닮아야 되고 누구는 닮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닮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처럼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내 마음대로 저급한 그리스도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허용이 결코 이 산상수훈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들을 펼쳐서 어디든지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처럼 모든 신자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 가톨릭에서 부르는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성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어떤 특별한 헌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만 성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팔복과 산상설교의 말씀은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만 지켜야 될 소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팔복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은 무엇에나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계급에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특별한 성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기독교인은 이런 특징을 전부 나타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를 들어 팔복에 대한,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의 모든 특징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또 드러내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이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심령이 가난한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온유한 특징이 훨씬 더 많이 더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8가지의 팔복의 내용들이 동시에 다 드러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을 하나씩 분석해 보는 순간 이 각 8가지의 복은 모든 다른 복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다른 복들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함이 없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내 심령과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서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 화평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늘 분노하고 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모든 내용들은 다 서로를 요구하고 있고 서로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딱 떨어뜨려서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저런 그리스도는 저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팔복에 있는 모든 복들은 다른 모든 복을 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8가지의 복이 우리 모든 삶에서 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복수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라는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라는 하나의 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보면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면에서 빛을 반사해서 아름다운 빛을, 그 영롱한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그 하나에 여러 국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국면도, 희락의 국면도, 또 기쁨, 오래 참음, 자비의 국면, 또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성령의 하나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고 다른 국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는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화평하고 오래 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과연 그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 모든 국면들이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표현될 뿐이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팔복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팔복의 어떤 한 부분은 우리에게 더 심하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심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특징적으로 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결코 팔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한 국면이 더 드러나고 어떤 한 국면은 덜 드러나는 면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8가지의 모든 특징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인이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신뢰도가 없는 그런 종교인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보다 부족하셔서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구주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죄 없으신 분이 되어서 하늘에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런 성인, 그런 종교의 창시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신뢰를 잃어버리며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과 산상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초상화로 그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리신 초상화와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그리신 그 초상화, 바로 그 사람이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라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알고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뉴패밀리 축제를 통해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리신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의 모습과 전혀 달라 있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모든 새 가족은 우리로 인하여 실망하고 교회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더 마음이 굳어진 사람으로 실망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백날 전도해봐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천국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팔복과 이 산상설교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붙어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산상설교와 팔복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건물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오게 될 것이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산다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 보고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유일한 종교이며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울 것이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래,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 여기야, 우리가 찾던 것이 이것이야 라고 감탄하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신 그 초상화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이것을 닮아가고 또 이 그림, 예수님께서 그리신 이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삶의 과제이며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신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